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완전한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성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시리즈의 처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나는 여전히 어리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아직은 어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또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거듭나지도 않아서 아예 성장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근거들을 붙잡고 자신은 제법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을,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중직을 맡기는 일들이 다반사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현실을 저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매우 크게 화를 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자는 여러 가지로 봉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자신이 성숙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성장에 대해서 자신은 성장커녕 영적인 생명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잘못된 근거를 붙들고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보다는 숫자적으로 적은 부류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역시 불행하게도 잘못된 근거들을 붙들고 그것의 기준에서 자신은 꽤나 영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영적으로 퇴보했거나 또는
어리다라고 말하면서 불필요하게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성장에 대해서 잘못된 표준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성장이 진짜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표지들을 그 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내놓는 견해들은 그들이 속한 교단이나 교파나 혹은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그들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기준들의 근거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제시하는 기준들이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정반대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단이나 교파의 색깔이 어느 때보다도 희미해진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교파나 교단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 형태들과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앙 행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몇 년 전에 그 순복음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에 갔다 오고 나서 아빠 그게 좀 이상해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요. 독특한. 이런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소위 초교파적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곳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들과 거기에 온 사람들과 몇 마디 말을 나누다 보면 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용어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즉각 그가 어떤 배경의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그런 신앙 행태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경건 생활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에도 고스란히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교회나 어떤 형제단과 같이 어떤 조직화된 신앙 형태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관이 경건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단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라고 묻게 되면 다양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답들이 때로는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울하고 잘 웃지 않고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진지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고 어떤 활기차고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매우 뛰어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다른 교파에서는 아주 메마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속해서 자라온 또 지나온 그런 교파나 교단 혹은 작게는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각 교단과 교파와 교회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름대로 세워놓은 암묵적인 또는 명시적인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오류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따를 때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시되는 이런 오류들이 제거될 수 있을 거예요. 영적 성숙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은 먼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심기 전에, 무언가를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전에 먼저 거기에 이미 뿌려져 있고 심겨져 있는 것들을 뽑고 파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에게 먼저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기 전에 이미 그곳에 세워지고 심겨진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작업은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두렵게 할 수도 있고 아주 화가 나게 할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제시받지 못하면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충분히 성장했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유함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들 안에서 잘못 세워진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더 이상 그것들을 붙들지 않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기준들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성장에 대한 기준들을 모두 제가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제시하게 될 그런 기준들이 사람들이 많이 내가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사람이려니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충분한 영적인 성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접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즉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런 기준들이 영적인 성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분명히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누군가가 외부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거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가장 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또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데려오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백발이 성성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 연륜이 얼마나 긴가 짧은가를 가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세월이 오랜 신자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신자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종종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주님이 타고 가신 나귀가 걸어갈 길에 다 뿌려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할 때 그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송을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찬송이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찬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즉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백발이 성성한 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젊은 신자들보다 더 신령하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첩을 둔다든지 또는 그 사라가 있을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100세가 가까이 된 그 나이 때도 계속 그렇게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 후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혁혁하게 보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인생의 중후반 때였어요. 40대 후반 그 나이대였단 말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말년들을 조사해 보면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신령하다, 이런 것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세월이 오래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회심하고 1년, 2년 이 무렵에 그 성장이 그 기간에 성장한 것이 다른 신앙의 때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신앙 연륜이 얼마나 되었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를 가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만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맞물려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족을 덧붙이자면, 그러면 나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냉소적으로 보고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일반적인 그런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맞물려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한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부에서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직분을 가지고 따진다면 누구를 여러분이 추천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추천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더 높은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한국교회 안에서 직분이 인플레 현상을 빚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장로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하지만, 목사네 하지만, 얼마나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잖아요. 디도서나 디모데서에 나오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는 세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의 그런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하기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재정을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나 재정을 책임지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조직이든지 교회에서든지 말이죠. 직분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성장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해서 그 당사자들도 자신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도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 직분자를 세웠다라면 그런 직분자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다라면 얼마나 자선을 많이 하는가. 이 자선이 구제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교회의 어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이 앞에 있는 식당에 갔을 때 거기 사장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요. 헌금을 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헌금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자선활동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그렇게 재정적인 그렇게 후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전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선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외부의 강사가 온다든지 무슨 교회 행사가 하면 그때마다 그렇게 아끼지 않고 후히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아직은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교회에서도,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을 무서워합니다. 함부로 못 대하고. 그러나 그들이 내면이 전혀 자선활동의 그 풍성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선활동의 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봉헌할 물건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를 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맞물려서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말해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그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수능 평가할 때 그 수행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그 입학에 유리한 그런 유리하도록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활동적으로 봉사를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하기에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어땠어요? 주일학교 반사라고 하잖아요. 주일학교 반사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데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서도 본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을 해도 그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열심을 아무리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우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은커녕 영적인 생명 자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그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맞물려서 그런 결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도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업적들을 쌓을 수 있도록 젊은 시기에 그런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아무도 세상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그렇게 두실 수도 있어요. 아더 핑크 같은 분은 그렇습니다. 아더 핑크 이 목사님은 철저히 고립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사후에 오히려 그가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요.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오늘날 우리는 유명하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교회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고 뭔가 하나님이 그분을 쓰실 만한 어떤 그게 있으니까 저런 일을 했겠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업적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한 증거라고 말하기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그 심판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권세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가 있다라면,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준다면 아마 그 교회는 미어 터질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 생명의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몰려들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업적들이 세워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겠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업적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업적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이 수시로 밀려오잖아요. 점점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이뤄놓은 게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런 내가 과연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업적의 과소가 업적의 크고 작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말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지식을 얼마나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자신의 타고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신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얻은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그의 성품이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그가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를 말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런 지식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또는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는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은사가 있다든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은사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나는 성장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1장 5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또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도의 평가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은사가 많이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맞물려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열정적이고 또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가 굉장히 유려하고 유창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외한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점심으로 중요한 시간들을 정해놓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길고 장황하게 하기로
아주 정병이 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성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아심이. 그럼 영적인 성장과 기도는 무관한가? 아니에요. 기도도 자연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길고 짧음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감정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생기발랄하고 더 다정다감하고 명랑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막 두 손 올리고 막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손 올리고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막 한숨을 쉬기보다는 찬양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울기보다는 웃는 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얕은 시냇물일수록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갑니다. 깊이 흐르는 물은 예외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 대양의 그 큰 흐름은 시냇물, 계곡에서 소나기가 내렸을 때 막 그 엄청난 기세로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급격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조용히 흘러갑니다. 근데 거기서 태풍이 만들어져요. 허리케인이 만들어져요. 내가 기쁨의 감정을, 감사를 얼마나 잘 누리고 그걸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행복한 감정을 얼마나 내가 잘 누리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행복한 감정보다는 슬픔의 감정을 더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중에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공동체를 지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은 뭐 경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벼운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잠시 동안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들을 막 경계해요.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에 대해 확신을 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논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말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은근한 그런 시선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서 막 통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런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경건한 슬픔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경박하게 막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것보다는 슬픔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내고 말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진지하게.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명하심을 쫓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경건한 슬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이런 기쁨도 같이 공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슬픔의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를 말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 현세적인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함을 말해주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한테 임했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이 없이 늘 삶이 순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현세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집니다. 당사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말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현세에서 번창하고 현세적인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장차 임할 그 심판에서 도살자에게 끌려갈 그 짐승이 살을 찌우는 것 같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나중에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누려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성장했느냐를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남들이 통과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이 현세적인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카페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제가 댓글을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막 열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어떤 복을 또는 목회자라면 그런 어떤 열매를 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어떤 재능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무엇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충분한 증거가, 표지가 되지 못합니다.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게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그런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영적인 생명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런 것이 있어도 나는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분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그렇게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이죠. 다 힘들어요. 영육간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힘들고 뒤로 물러가고 빨리 내가 이 상황에서 빨리 이 상황이 종식돼서 빨리 정상적인 옛날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때에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해요. 성경도 못 읽습니다. 찬송도 못합니다. 비대면은 온라인 예배 꿈도 못 꿉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난장이 들여야 합니까? 영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늘 힘들어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막 그렇게 침체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어리구나. 여기 이 상태에서 내가 더 벗어나야 되겠구나.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모든 기회를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뼘 자라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본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말해주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금 재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 또 힘들지 않다, 내가 은혜가 있다, 없다, 감사가 있다, 기쁨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꾸려가기가 쉬운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신앙의 목표가 다시금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회를, 모든 상황을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렇게 이 시기, 모든 시기들을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나 이만하면 나는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성장의 그런 속도가 늦춰진 사람들, 발걸음이 멈춰져 버린 사람들이 성경적인 그런 기준들을 다시금 새롭게 제시받고 아직도 갈 길이 멀음을 알고 다시금 그렇게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금 세워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